제목이 착각 또는 기만인데요. 착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 이겁니다. 그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함.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착각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 착각.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지각하는 것. 맞습니다. 자기 기만. 기만은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여서 자기 자신을 실제와 자기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혹시 여러분들은 좀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제 파악을 잘 하시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이트 진저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으로 너희는 우리가 만일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참나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어떻게 의인들을 죽인단 말이냐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하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자신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내지는 제자들을,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지혜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쫓아와서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지금 빠져서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대의 인간들의 실상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TV에 등장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이나 실망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이 저런가 하는 생각을 혹시 갖게 되십니까? 특히 교계에 올해는 좀 덜한 편인데 작년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신문과 언론에 오르내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추락하고 그리고 나서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해야 돼 마땅해 보이는데 안 그러고 또 다시 대중들 앞에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실망을 안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욕하는 것으로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모르자 스스로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단이 와서 양 99마리 있는 사람, 양 1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99마리 있는 사람에게 왔는데 자기 양 잡아 죽이는 거 아까워가지고 양 1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서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서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죽여 마땅하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실상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맨날 죄인들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기만, 자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는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기의 있는 모습을 선지자들의 선포 속에서 그 선포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서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길, 걸어갔던 길과 다른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개념들과 길 안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은혜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버리고 싶지 않으니 돌아오라는 얘기였죠. 선지자들을 향하여 너가 지금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돌이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 모습인데 지금 돌아오라. 그럼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였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네가 지금 그 상태 가운데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그를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놓쳐버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가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나 혼자서 서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기 기만과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심판이든 은혜든 구원이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심판을 받아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터인데 하지만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를 때 누구를 보게 될 것입니까?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심판받아서 다 쓸어버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게 되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의 길 하나를, 이런 심판과 자기 기만과 멸망과는 다른 하나의 길 하나를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실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여서 보온회포 목사님이 1945년도 5월인가 4월인가 돌아가시는데 44년에 감옥에서 쓰신 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침착하고 고요하고 절도 있어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간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하여 마치 내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나를 보고 불행한 나날을 평온과 웃음과 자긍심으로 견뎌내는 내 모습이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아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가? 스스로 아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움으로 가득하고 아픈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바둥대는 나, 색깔과 꽃 새소리에 굶주린 나, 다정한 말과 인간적인 가까움에 목마른 나, 방자한 행동과 작은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나, 아득히 멀리 있는 기쁨을 무력하게 갈망하는 나, 기도, 생각, 일에 지쳐 멍한 나, 지쳐서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고 싶은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나는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단가? 아니면 내가 동시에 두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남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혼자 있을 때는 꼴사납게 질질 짜는 사람인가? 내 영혼은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정신없이 도망치는 패잔병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외로운 질문의 조롱감이다. 하지만 내가 누구든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 당신은 저를 아십니다.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보온회포 목사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길이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주와 같고 승리자와 같고 오히려 명령을 내리는 사람 같다라고 부르는데 자기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는 불안하고 떨리고 정에 굶주려 있고 작은 방자한 행동과 모욕에도 치를 떨고 서로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모든 것이 그냥 끝장나고 포기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하는 지친 상태 가운데 놓여있기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자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 안에서 자기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비친 자기를 봅니다. 양쪽 다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 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직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기.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비춰져 있는다. 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들과 반대되는 부류들이 있는데 선지자와 의인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었었죠.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을 갖고 말하는 사람,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호진 집사님. 할렐루야. 조일은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고, 의라는 것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그때 의인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는 순간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비춰져 있는 나를 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예, 거기까지요. 예. 노아는 의인이다 그럽니다.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앞절이요.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것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항상 뭐를 발견합니까? 그가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은혜로운 눈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은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가 일렁이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몽둥이 들고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성경은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의인 아벨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벨이 어떻게 의인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벨을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뭘 보고 의인입니까? 딱히 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를 죽인 가인과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판결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자기 눈앞에 치워버리는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원적인 자기 기만의 모습을 가인이 보이는데 그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벨입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드렸다고요. 가인이 제물을 드리자 아벨도 제물을 드렸다. 마치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아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이 하자 동생도 하였다.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이름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이 기대를 합니다. 아벨은 원래 그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우리 발음으로는 아벨이라고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벌써 다릅니다. 부모의 기대가 다릅니다. 첫째랑 둘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교육은 첫째만 받습니다. 동생은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땀 흘려서 땅을 경작하여야 수고하여야 음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대로 땀 흘려서 경작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뭐예요? 양을 칩니다. 양도 치는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칩니다. 무엇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농사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동생은 양 데리고 이렇게 가서 노래도 부르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때가 돼서 때가 돼서 형이 제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러자 동생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기가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는 땅으로 이렇게 퍼져갔을까요? 아니면 이 연기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이 연기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났을까요? 불이 안 붙거나.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보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보지 않으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런 가치 판단의 내용이 딱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1년 내내 고생하여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그것을 보고 자기도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이야 이놈 자식 신기하구나 생각해서 그를 주목하여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나와 유나가 앞에 나가서 똑같이 율동을 하면 제 눈이 미나를 향하겠습니까? 유나를 향하겠습니까? 윤하를 향하게 됩니다. 뭘 해도 유나가 이쁩니다. 여기는 없지요, 미나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빠의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단다. 너도 100%, 유나도 100%.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재우게 되는데. 동생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압니다. 그래. 그게 아벨, 가인 너는 내가 너를 배제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그 이후 가인이 하나님 왜 나는 안 보고 나는 보지 않고 나는 관심을 주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에만 관심을 보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왜 나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관심은 아벨에게만 주고 나에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벨을, 그래서 가인에 의하여 죽임당한 아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의인 아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이름 그대로 자기가 바람 같은 존재이고 헛된 존재이나 하나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오늘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백윤기 성도님이, 석집사님의 옷을 장가지면 이런 모습을 잘 못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얼른 나오셔서 딱 이렇게 장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어떠십니까? 아까 이호진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은혜. 그게 은혜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는데 그것을 은혜롭게 봐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보아주고 있는가 아닙니다. 누구의 눈앞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항상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자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농사했는데요, 내가 땀 흘렸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나를 안 받아 주깁니까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내가 해놓은 권리들을 가지고 앞에 꺼내 놓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기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눈 안에 놓여져 있는 은혜가 보여지는 사람. 그리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인물의 일생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그 유명한 히스기야. 25살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됩니다. 39이 돼서 인생에 굉장하게 큰 위기를 맞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다 공격합니다. 이렇게 둘러쌉니다.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라는 먼 곳에 있을 때에, 블레셋 북쪽 지방에 있을 때에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보내가지고 마음을 달래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달래놓고 자기 와서는 자기 성벽을 방어를 합니다. 망대를 쌓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것을 대비를 합니다.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샘물들 다 막습니다. 왜요? 아수르 군대가 오면 그거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물은 공문대로 보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상 대군, 10만 명이 훨씬 넘는 대군이 자기를 둘러싼 것을 보자,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의인이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질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치셨다고 했는데 10만 명 이상을 치셨다고 했는데 질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서 아수르가 포위를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25살 왕이 돼서 39살 위기를 극복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는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 자식들 모여라. 39살까지 살았으면 됐다. 이 얘기하고, 알겠습니까? 저기, 우현동 집사님 지금 39이신가요? 네. 그쵸? 네. 딱 39입니다. 전화입니다, 전화임. 이스기야가 전화일 때.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또, 이제, 끝이다. 정리하고, 나에게 올 준비를 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러려면 자식을 셋을 주지 말으셨어야죠. 어찌 이런 일을.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뱃속에 아직 나오지도 않는 애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이후에 태어납니다. 39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후계자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통곡하고 옵니다. 뭘 갖고 나가냐면 자기의 인생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게 봐주시기래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혹시 서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의인이다가 아니라 그럼 이 인간은 뭐예요? 이 인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딴 길을 안 가고 한 번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죄는 범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히스기야 자신이 병이 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주께서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항상 살아왔었던 의인 히스기야로 살아왔던 두 가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눈안에 있는 은혜를 보며 그 눈안에 일렁이는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또 하나가 있고 그 의인이 히스기야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자기 자신의 등 뒤로 던지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아까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며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고백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얘기는 죄인 중에 첫 번째 짤이다.
괴수라는 표현을 안 썼고 성경은 죄인의 첫 번째 자리에 서 있다고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도다. 죄인들의 제일 첫 자리에 내가 서 있다. 내가 1등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들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도다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하여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편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터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있을 것이다. 그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있을 것이다. 왜요? 그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양면성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히스기야가 그래서 고백하고 병이 났지요. 39살 때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고 얼마 되지 않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도 낳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옵니다. 그러자 부풀어 올라져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들과 재물을 다 보이며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집니다. 뭘 자랑을 했었어야 돼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나를 아시리아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당대에 아시리아와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왕국 중에 하나 바벨론, 지금은 쇠약해져 있는, 그런데 자기는 견디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시리아의 세력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40이 오자 우쭐해가지고 다 보이면서 나를 아시리아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죽을 병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눈 안에 은혜를 보고 살았던 그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갖게 되어진 재물들과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의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바리새인들,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안에 비춰져 있는 은혜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를 자랑하는,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기 자신을 채우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